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교도와 가정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를 잠깐 정리를 하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그 신앙의 열매를 맨 먼저 맺어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그 가정을 쉽게 파괴하려고 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성화의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 즉 신앙의 열매를 맨 먼저 맺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또 부모와 자녀는 그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서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인권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교과서에서 또는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도록 일부러 가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친구 같을 수 없죠. 친구 같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권위 중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며 또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존재이며 그리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의무와 권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써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도 또 아버지의 권위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권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 몇몇 가지 부분들을 특별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을 아내에게 그 권위를 이양해주고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해주는 것이죠.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그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며 또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요. 요즘 들어보면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이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서 자신을 키워주는 아버지를 한남이라고 우습게 얘기하며 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원하는 것은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러면 그 권위에 의해서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청교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고 특별히 결혼과 직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삼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녀들의 구원과 그리고 경건입니다. 청교도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게 했고요.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썼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위 있게 읽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법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자녀들이 부르심에 적합하게 훈련되기 위해서 그들의 재능과 은사에 주목했고 그들에게 기독교 사역이 반드시 용납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즉 교회 사역을 함께 하게 했어요.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죠. 국어, 수학, 사회, 역사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건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국어를 배우는 목적, 수학을 배우는 목적, 영어를 배우는 목적, 역사를 배우는 목적, 모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어긋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해야겠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죠. 당연히 그 목적을,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직업을 갖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정해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 예배입니다. 날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매일매일 하면 더 좋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몇몇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그러니까 아버지죠, 자기 집의 주교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역자이자 또 수상이었고 목회자였던 존 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여 라고 부른 것은 가장들이에요.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읽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집집마다 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존 락스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경 주석자인 매튜 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집이 되면 그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즐거움이 되고 가정 예배는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될 것이다.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물이고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찰스 펄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훌륭한 설교자들은 그 설교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적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교회에서 설교된 메시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강화되고, 또 어떻게,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엇도 가르쳐줘야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강화되냐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징계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징계가 포함된다고 청교도들은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리와 모범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교리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또 배운 교리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해야 되고 또 부모의 모범을 통하여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징계는 주님의 양육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들어보면 훈육을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죠. 학교에서도 매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매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회초리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매가 없다는 것은, 훈육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매를 들지 않아요. 교사가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다, 맞고 왔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들은 더 때립니다. 왜요? 혼날 짓을 했으니까. 물론 이상하게 과한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데 반대급부로 요즘에는 너무 이 훈육을 회초리를 들지 않아서 뭐 인권이다, 잘못된 인권이다, 인권이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상한 얘기들을 돌아서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매를 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를 절제하고 바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를 들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회초리와 꾸지람이 지혜를 제공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먼저 말로 꾸지람이 먼저 선행됩니다. 처음부터 회초리를 들면 안 되죠.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했음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은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이 한 번, 두 번 효과가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편으로 회초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사용해야 되는 마땅한 마지막 방편이죠. 그 회초리는 마지막 방편이에요. 반드시 회초리를 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은. 손으로 때리지 말고 도구를 사용해서 회초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손으로 드는 것은 감정이 더 나가는 거예요. 회초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거기에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15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므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미련함이 있어요. 회초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체벌의 강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이렇게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한 명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만 혼내면 하는데 똑같이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녀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과 연민과 기도와 자기 절제를 동반한 적절한 방식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너무 관대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징계받고 그 몸이 불타게 되버려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청교도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확실하게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악한 의도가 저지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죄성이 있어요. 악한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지하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그러나 자녀들의 뜻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정당하고 너그러우며 또 자녀들에게 적합하게 징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부모는 늘 먼저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먼저 성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먼저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언하고 가르쳐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직업과 그리고 결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직업과 결혼에 있어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그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청교도가 있었던 17세기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15살, 16살 때서부터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평균 연령도 상당히 작기도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직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일을 안 해요, 청년들이. 일을 안 합니다. 청년 수당이니 뭔지 왜 그런 것들을 줘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젊은 시간을 즐기는 데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누리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좋은 직업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가장들이 일본에 있는 부모들을 또 일본의 가정교육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일본 얘기하면 칠 어쩌고저쩌고 하죠. 좀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가정교육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좀 더 이를 나부터 자신의 직업을 빨리 생각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져서 평생의 직업으로, 또는 젊었을 때 그 직업을 가져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좀 더 나이 들어서 더 발전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는 은행원이 되겠다. 자기는 이 구두 수송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정하도록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얘네들이 이때서부터 딱 나눠져요. 진급을 할 아이들, 직업을 가질 아이들, 이런 것들이 나눠져가지고 직장 생활을 일찍부터 하는 그런 일본인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이가 30이 돼도 직업이 없죠. 더 공부를 한다. 스펙을 쌓는다. 그 스펙 쌓아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웃긴 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때 젊은 20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쯤 되면 아니면 그때 졸업할 때쯤 되면 아르바이트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직업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헌신하는 방편이 직업이에요.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소명과 직업을 예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소명과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일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세상에서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에 정직하고 또 합당하며 유익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또 성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잡을 때 부모가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먼저 빨리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를 훌륭히 시켜서 또 어떤 공부의 위치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어떤 플랜들을 사실상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직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죠? 불규칙한 출퇴근하는 곳 하면 안 돼요. 주의를 범하는 것, 주의를 아마 당연히 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 뭐 호텔리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주말에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주말에 일 안 해도 충분히 직업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가끔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들이 있죠. 이 사회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주의를 지키지만은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두 번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인들 이런 경우가 있죠. 군인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나라의 공동체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또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한 상황이 있어서 주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는 불규칙한 출퇴근이 있는 또 주의를 범하는 직업은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부모들은 그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자녀가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게 허락을 득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지혜와 경건을 따라서 행하는가.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기 전에 지혜와 경건한 참된 경건을 따라서 행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배우자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성경이 묘사하는 결혼 상대자인가? 무슨 얘기냐면 그 성품이 남편 될 사람은 자신의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데 남편 될 사람은 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나의 딸을 대하는가? 선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또 아내가 될 사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여자인가? 자기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충분히 그 성품과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가? 당연한 거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자녀의 눈에 매력적인가 당연히 봐야죠. 아무런 감정도 안 생기고 아무런 애정도 없는데 결혼이라 떡하니 잃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함께 애정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첫 번째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경험과 연륜이 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연륜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혜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아버지에게 들어야 돼요. 그 부모에게 들어서 그 부모가 아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부모에게, 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좀 더 감정적이에요. 감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연륜이 있기 때문에 또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직장과 결혼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가족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청교도들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를 멸시했어요. 그들을 어리석은 불안당으로 간주했어요.
청교도 목회자들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에게 매우 자주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소홀했던 부모 때문에 정죄를 당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에 가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얘기하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모두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타락과 정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옥 가는 자녀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육적이고도 부지한 부모를 가진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자녀들의 영원한 고통을 막으려는 동정과 연민도 없는 그대들에게, 부모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지옥 앞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론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모든 교육을 나타나죠.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함의 뜻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생각도로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신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세상과 비타협적인 성경적인 접근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부모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과 타협하고 살죠.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교회는 무너지고 가장 아름답게 커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눌려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커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아름답게 커가야 돼요. 그러려면 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세상과 비타협적인 성경적 접근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가정은 교회 축소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 부부는 동역자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지도함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적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으며 그 복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